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치고 이어서 외치실 때 준비된 과정들이 있었죠.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과 그리고 세례 받으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생애를 위하여 준비한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선자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적 사명 중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 하는 설교, 산상보훈이라는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고, 또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하면서 제자들의 자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폈고, 또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비유하신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피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참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 죽음부터 해서 공동체 설교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아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렇게 하더라.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이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참이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와서 일을 했던 인물이었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인물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 그런 분이었는데, 참 마지막은 너무 어이없이 왕의 잔치에 재롱을 부렸던 여자아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춤 한 번 보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내어주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늘 활동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거의 어이없이 이렇게 죽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늘 자신을 깨끗이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이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는 그런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는 배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예수님도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는. 그런데 무리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는 여러 고을로부터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또 병자를 고쳐주시죠. 저녁이 되매 제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는데 이 먹은 사람 여자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었다 하면서 오병 이외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께서 즉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이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혼자 계셨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길거리나 회당 이런 데서 하기보다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 술이 났거나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밤 사경에 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물리로 걸어오고 싶으면 와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분이 원래 전직 어부 아닙니까? 헤엄 잘 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빠져들어간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드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하면서. 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고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아들이로 소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걷도록 허락도 하시고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직접 보는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누구나 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제 또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모든 병자들 예수께 데리고 왔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의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떡 먹을 때 그 손을 씻는 그런 이 결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거 좋아하시니까 뭐 손 씻고 먹는 거 잘하는 거죠. 근데 손 씻지 않고 뭘 먹고 있다면 손 씻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질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도와야 될 테인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야, 당신들 말이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뭐 그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변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냐? 그 전통이 중요하겠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키지 않았다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랑을 해야지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 사람의 그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부모님을 외면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지금 제자들이 그 빵을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잖아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다 더러운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 사랑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굳어져 있는 그 유전과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님 그 나이가 많으셔서 그 주말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주말 보내고 그리고 동네 마을에 있는 예배당 가서 예배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냐 본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그러고 다시 또 주일마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제 부모님 찾아뵙고 돌봅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만든 전통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은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술로 막 하나님을 억수로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참 좋아졌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랜선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산, 저 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당시 종교인들이 그 이상한 전통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괴롭히고 억압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한 전통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죠. 이어봅시다. 이에 제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다
다 뽑히게 될 것이다. 이 가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이 비방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할 때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거슬러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전통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던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은 남을 비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있다면 왜 안 씻겠냐 하지 말고 씻을 수 있는 물을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죠. 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하지 아니하시니 저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금 가 있거든요. 수로 보내기에 이 페니키아 쪽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단 3년 반 동안 일하러 왔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그 은혜를 베푸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면서 그때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뭐 예수님 하시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뭐 옳습니다 하고는 만연하고 얘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여자가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한껏 낮추고 주님께 도움을 바라는 거죠. 이런 여자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일부러 이 여자 만나시려고. 이 먼 길을 오셔서 딱 요 한 건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대화에 이르시되 여자여,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비교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 본 적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너의 믿음 크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잘 없거든요. 너의 소원대로 되라 이것도 뭐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자기 딸이 낳는 것이었거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고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다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관하여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르되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그 생선 가지시고 축사하시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에 차게 거둡니다. 먹는 자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뿐 아니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어요. 떡 7개하고 2마리 생선 가지고 이제 4,000명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배우러 왔던 사람들 짧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며칠 동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왔던 거 다 먹어버리고 집에 갈 때 기진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때 특별히 이제 그 떡을 축사하시고는 나누어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오병이어와 4,000명 먹이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기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배우러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먹을 걸 다 그렇게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4,000명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니까 본인이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하늘부터 오는 그 표적 보이기를 또 요청해요. 참 이 사람들. 예수께서 대화에 이르십니다. 너희가 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사랑과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면 스스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냐. 그런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면서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막 그럴듯한 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진리는 순수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니까 그들의 교훈들 주의해라. 유전과 전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하죠.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그때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굳이 아침에 시간 되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줄 읽고 무슨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잘못된 교훈이 섞여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눈치를 잘 채지 못할 수도 있고 들을 때 또 그럴듯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신앙이 변질되는데도 눈치를 채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교훈을 얘기하는 것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진리 자체를 바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직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의 그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이제 이 3년 반 사역이 다 끝나갈 때쯤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가이사랴 시절을 위해서 마을 하나를 이제 이름을 고쳐 바쳤던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가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반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 모든 신의 신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만신전이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옛날 고대인들은 자기 동네 신들도 있지만 때로 모든 신들 다 모아놓고 어느 신도 섭섭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만신전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모든 신을 다 모시는 곳. 거기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헤르몬사 밑에 그 단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친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2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2편 잠깐 같이 가봅시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거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절을 하고 입 맞추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분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참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우리가 시편을 봤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가 한두 군데만 좀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우리 4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42장. 그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도 이 정의를 베풀 거다.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될 텐데 섬들이 다 그 교훈 앙망하게 될 거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않겠다. 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실 일들이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가 그 말라기 소리가 맞잖아요. 결별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새롭게 일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보내신 아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실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3년만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또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제일 처음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선포되느냐?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교회 고넬료 가정에서도 최초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때는 당연히 베드로가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 들었던 사람이 듣고 배운 대로 그리고 확실히 믿으면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에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이제 정말 예수님 바르게 알아보고 일을 해야겠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러분, 이 사탄이란 말이 그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유 명사일 때는 그 타락한 천사의 별명 중에 사탄이 있죠. 마귀, 거짓의 아비. 사탄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일반 명사로 사탄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더니 예수님 또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사탄을 대항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싸우면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일반 명사로 쓰인 것인지 고유 명사로 쓰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구분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종의 호칭이기 때문에 고유 명사로도 쓰이지만 그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 입장에서야 뭐 예수님하고 함께 늘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을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말렸다는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악한 마음으로 말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선의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냐 그건 또 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괜히 좋은 마음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 꾸지람처럼 한 말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해서 자기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이고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속해주신 것인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 따를 때 자기 생각과 다를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해서는 예수님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들이 종종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죄 아래 태어났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 성경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건 큰 오해죠. 아무리 선의로 해석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그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게 될 거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있을 때 인간 관계, 그 생명 윤리가 최고의 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급한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윤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생명보다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나의 생명을 덜 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는 시간, 이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어요.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가 보장하겠느냐 그래.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7절,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 인자가 그 왕권 가지고 오는 것 볼 자들도 있을 거다 하셨는데, 변화산에서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16장, 17장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엿새 후 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가 그 얼굴이 해같이 그렇게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때 모세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색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손대시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 두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도 엘리야 올 것이고 회복할 거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또 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 있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또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화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비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는가.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물어보죠.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2-3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정말 하나님을 좀 신뢰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그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르시되 내신다.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그냥.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그 고기 가져가 입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거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 내어라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세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늘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내 말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이 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입장은 예수님을 서로 간에 열심히 따랐으니까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동체 강화라 하는 것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좀 낮추라는 거죠. 겸손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아이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중요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절대 실족시키지 않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 실족하지 않게. 왜냐하면 믿는 아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되면 애가 자라면서 삐뚤어질 수 있으면 그 정말 사회에 큰 피해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결코 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를 대할 때 인격을 존중해주고 양심을 인정해줘서 강요나 강압을 강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양육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보통 그 인격이 무시당하고 양심이 짓밟히고 그리고 강요나 강압을 당하면 애들은 삐뚤어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바른 길을 놓고 이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근실히 회초리를 들라고 부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 미련한 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양육까지 훈계까지 가능하지 그걸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만일 너희의 손이나 너희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이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더불어 살 때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들이죠. 다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부탁이죠.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거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업신여김으로 대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라. 하나님 모시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해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뿐 아니고 어른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이. 이게 더불어 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또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를 해라. 창피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게 되고
듣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죄를 범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또 안 들으면,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런 자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피를 주거나 뒷담하거나 수근거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함께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얘기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딱 우리가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계신다는 거예요. 뭐 굳이 많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이게 진리다 해서 따르면,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 일 안 하면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 메어요. 이 땅에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그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편들이거든요. 그 전도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내가 늘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원래 3세판이거든요. 3번 하면 충분한 건데 7번쯤 하면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버리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490번 하루에 몇 번이나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490번은 참아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말에 뭐 참을 인자 3번만 새기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490번 새기라, 490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위하여 예화를 드신 건데, 그 마음을 돌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것이고,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인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인간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다. 그 종이 엎드려 전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으리다.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 잡고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면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라 하면서 허락지 않으시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는 모짓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죠.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특별히 하신 거예요. 그 19장도 이제 이어서 공동체 강화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그 설교 뒷부분은 또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